몇 주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그룹과 함께 여호수아를 읽어 나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제 뇌리 속에 이 라합의 믿음이 계속 새김질이 되고 도전도 되고 감동이 되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넓은 믿음의 마음만큼. 넓은 믿음의 마음만큼 뭐라고요? 멀리 간다. 그런 감동으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보니까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의 믿음이 바로 이 제목과 딱 맞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넓다, 광활하다. 그것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때로는 넓은 광장, 넓은 광장을 이야기할 때도 히브리어로 라합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비록 이 여인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갇혀 지내고 그 좁은 뜰 안에서 매일 짧은 걸음과 함께 비록 기생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가운데에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넓은 광활한 그러한 지평 가운데에 말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여인의 믿음이 많은 오가는 세대 가운데에 귀감이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여인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의 믿음이 이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이 라합에 대하여 특별히 세 군데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구약에 있었던 한 여인이 신약에 와서 3번 정도 나오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라합 외에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정말로 넓게 끝까지 멀리 이 여인의 믿음을 높여주셨는데요. 적어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도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죠? 그리고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신약 성경에서의 그 책은 어딜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장로님께서 행함의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든 인물이 또한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여인의 그 행함의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최고의 신분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신분인데, 그 신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나오죠. 여인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살몬이랑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룻의 멋진 남편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들도 너무 잘 뒀어요. 그래서 아주 보아스를 낳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된 것이죠. 또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자신 있으니까 크게 하시네. 예, 맞습니다. 예,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먼 관계가 아닙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만큼 넓은 만큼 우리의 존재는 상상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멀리까지 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넓은 믿음일까요? 몇 가지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닌 선택과 관계된 믿음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더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믿음으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다 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붙들고 보면은 이것이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고 그 믿음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결국 다음 세대 정말로 라합의 이름과 같이 넓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믿음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그 믿음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모든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 자체가 바로 그것을 여러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뒷배경이 나오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갔어요.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걸린 것이죠.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어떻게 됩니까? 왕이 가서, 정탐꾼이니까,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니까 분명히 잡아내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라합의 기생의 집에 가죠.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들어온 곳 다 봤다. 거짓말하지 마. 당장 지금 끌어내. 라합이 온 것 맞습니다. 온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좀 전에 우리 집에 나가서 열린 성문 쪽으로 갔어요. 어디 갔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빨리 따라가시면은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신뢰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렇지만 실은 이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것이 참 믿음이다. 어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라합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스토리니까 상상 속에 우리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라합의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건립은 어떻게 될까요? 능지처참입니다. 반역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생으로 천하게 보는 판에 왕의 말을 거절해? 이것은 이미 끝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리고 왕의 엄한 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소문대로 들었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 이 두 사람을 내가 택할 것인가? 차라리 두 사람을 내어줘서 왕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주는 보상과 사랑, 그래서 기생집이 더 흥하도록, 비즈니스가 더 잘 되도록, 더 확장시켜 주도록 이번 기회에 내가 좀 좋은 관계를 맺어볼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나라의 상을 받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상을 받는 것이 나을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느 쪽을 택했어요? 믿음을 택한 것이죠. 이 좁은 세속적 여리고성이 지금은 견고해 보여도 모든 세상도 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 결국은 여러분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 확신을 주거든요. 그 확신 속에서 이 성을 뛰어넘는 그 넓은 믿음의 시각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이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 관계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넓은 믿음의 사람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붙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이 라합의 넓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추악하고 연약함을 뛰어넘는 믿음. 그래서 옛 죄의 습관의 컴포트존이라고 하는 안정지대에서 벗어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넓은 믿음인 것입니다. 라합의 직업은 자신의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주도적인 삶이라기보다 수동적인 삶이겠죠. 내가 손님을 찾아가는 것, 손님이 오면은 기쁘지 않아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수동적인 삶, 갇혀진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들리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믿고 싶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또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이 여인은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어 숨겨줌으로 또 약속을 받아내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은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이 컴포트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넓은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신앙이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동적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저앉는 신앙으로 살지 마십시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나이는 솔직히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부터 시작이었잖아요. 갈렙도 80세.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유의 고백으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자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가 놀라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은 해같이 밝게 살면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 여러분의 조용한 골방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신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자손손, 가끔가다 교회 위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열방까지도, 얼마든지 골방에서 열방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는 다 죄입니다. 한 방울의 포이즌의 드랍이든 마시면 죽고 1톤의 포이전의 엄청난 양의 독이라도 죽는 건 똑같이 죽습니다. 연약함은 큰 연약함이 있든 작은 연약함이 있든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은 제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넓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옛 습관의 안전지대를 의심을 뛰어넘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 갇혀 지내던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남자 5명 남편을 다 갈아치웠어.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뜨거운 정오를 택하여 물물가로 와서 물을 기르울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고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마치 라합의 집에 찾아온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영광이 이 여인에게 임한 것이죠. 소중히 여기던 물동이를 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늘 좁은, 항상 왔다 갔다 했던 그 단거리의 그 동선의 삶에서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넓은 광장을 향하여, 그 불편하게 생각했던 영혼들을 향하여 이 여인은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확신에 찬 눈빛을 가지고 어떻게 증거합니까?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의 가장 첫 복음의 열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변화인 것이죠. 이런 변화. 자신을 갖다 놓았던 수치스러운 과거와 상처와 현재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디디고 일어났어.
넓은 광장으로 달려나가는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이제 비전 챌린지 팀이 아르헨티나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 박상호 장로님 기도 너무나 은혜스럽죠. 또 기도만 들어도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으셨는가를 느끼지 않습니까? 항상 귀하신 분이지만 좀 변화된 마음이 있다면 아르헨티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기도가 더 달라지는 거겠지. 이것이 넓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전에는 잘 생각도 못했고 기도의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 아르헨티나 가서 박성훈 선교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오니까 이게 이 생각이 틀이요. 믿음의 그릇이 훨씬 넓어진 것입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에 탁 이것이 땅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대학교 캠퍼스 사역할 때에 12나라를 리더로서 학생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필라델피아 교회 섬길 때에 마사이 쪽에 우리 메디컬 미션 장로님들과 함께 정말로 2주 동안 소똥집 중심으로 사역했던 그 시간들, 너무나 큰 감동들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전도사, 그 마사이 전도사, 그 밤에 불빛 없는데 자전거 타고 이 집안 라면 박스 달라고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이 집안 라면 박스 내가 불에 태워서 뗄감 하려다가 가져가라고. 그 이 집안 라면 그 노란 박스요 그냥 그거 들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마사의 전도사님 자전거 타면서 밤에 불빛이 없거든. 이엔가시다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한데 쿵 울려가지고 이엔가시 그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한 가사는 이엔가시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천국 가면은 저런 분한테 난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그러니 방글라데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니면서 인도네시아 있을 때에 우리가 한 900몇 교회를 전 세우니까는 다니면서 교회 현장의 어려움들 정말로 우리말로 말하면 몇 불밖에 없는 가운데서 목사님 사모님이 생활해야 되는 가운데에 또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물 새고 그런 열악한 교회들 너무나 많이 구석구석 보면서 하다못해 파퍼라고는 정글까지 들어가서 보면서 그 마음에 와닿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넓은 믿음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꼭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컴포트 존, 굳어진 신앙생활, 라합의 믿음같이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을 넓혀주십시오. 이 기도에 좀 폭도 넓혀주셨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잘못 키웠다고 용서해달라고 2마리 토끼, 세상에서의 성공과 신앙 이 2가지를 다 잡으려고 했던 용서해달라고 라합의 믿음과 같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넓은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려면 분명하게 서야 되거든요.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라합과 같이 넓은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 믿음의 종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아브라함아 고개 좀 들어라. 고개 들어라. 동서남북을 한번 봐라. 네가 밟는 그 모든 땅들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이런 분명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도 승천하시며 주신 것이 넓은 믿음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니 갈릴리밖에 모르는 저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You know what? You'll be my witness. 내 증 될 것이야. 얼마든지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면 오는 온 내신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좀 하나님 넓혀주셔서 이 비즈니스가 이윤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참 비즈니스 as a mission, 비즈니스 is a mission.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내놓겠습니다. 하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께서 만나는 보내주시는 하루하루 손님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좀 넓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